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예수의 소유라고 표현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든든하고 반가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한 우리는 주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바울은 바로 우리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해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되 혹시라도 곤고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치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 즉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주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표현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약속인지요.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좀 다르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는 참 재미있습니다. 이 권선징악이 항상 나타나고 주인공은 항상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즈니라는 이러한 그 만화 영화 또는 그 캐릭터에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디즈니가 디즈니사를 설립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한 비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철칙을 세웠는데, 모든 이 주어지는 주제들 영화로 만들거나 또 다양한 그 컨텐츠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동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헨델과 그레텔이라든지 그 독일의 그림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이 복수극이 나오기도 하고 비극적으로 끝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디즈니는 이것을 각색해서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인어공주라는 그러한 내용도 보면 사실 원작은 굉장히 그 비극적인 슬픔의 결론을 맞이하고 있는데 디즈니의 영화는 그 오히려 해피엔딩으로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의 동화라든지 특히 저희가 어렸을 때 자라올 때 이 만화 영화 이런 것들을 보고 이 TV 드라마 나타나는 연재 만화를 보면 항상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연하고 어린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인공이 이렇게 고난당하거나 그러면 가슴 저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쇄물을 맡기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 을지로에 가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출판사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책을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뭐 거기 인쇄소설 설비한 곳에서 뭐 그때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요즘 젊은이 같으면 뭐 노래방을 가든지 PC방을 가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든지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그때는 이 시내는 나가긴 나갔는데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이 뭐 할까 그러면서 가서 우리 직원 둘이 나가서 보는데, 야 영화나 보자 그래서 보니까 전에 보면 이 시내 중심가에 오래된 극장 보면 한꺼번에 두 개씩 하는 그러한 이 극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뭐 그때 보니까 뭐 좀 그 약간 스릴러물 같은 거 하나 하는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요 이 뭐 우주소년 아톰인가 뭔가 그런 만화 영화를 해요. 이 애들만한데 다음 게 재밌으니까 이거 시간 맞춰 봐가지고 이거라도 좀 시간 때우기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마 이 그 파고다 극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단체 관람을 왔어요. 그 만화 영화를.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재미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시끄러워서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 주인공이 당하면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발 동동 구르고 그리고 이기면 막 소리치고 그래가지고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이 애들은 야 저런 걸로 애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옆에 직원이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결국 생각할 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합해서 또 애놀그 같은 애는 또 그럽니다. 에이 여기 처음에는 다 당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 이길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컨텐츠 틀이 이 주인공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그러한 이 기본 룰이 있어요. 국룰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걱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가 뭐 재력이 든든하고 백이 든든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만유를 만드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손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활동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근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틴데일은 라틴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급하기로 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헨리 8세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이여 영국 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다면 이 같은 무도한 일을 하지 않을 거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이 위기 속에 몰아넣는 속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는데 시편 3편에서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크고 펴신 그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고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움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바도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만유보다 크신 손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인데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 참으로 이 우주에 속한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 우리는 뭐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우리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뭐 우주를 날아간다 그러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꿈속에서 이 광선 과학 영화에서 보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러한 우주선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또 워프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면 이 우주 공간을 주름 잡아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건너뛰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 주울 베르네의 소설 옛날 소설에 보면 그때는 허황된 얘기지만 포탄 속에다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적진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우주선이 바로 그런 미사일 속에다가 사람을 써서 이 우주로 쏘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과학이 발달 아직도 되지 못한 것이 완전하게 과학이 발달됐다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결국 손들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직도 이 빛이 도달하지 못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주가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주에 별이 있는데 그 별빛이 아직 우리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 눈에 발견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대한가요? 광년이라고 표현되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이 광년인데 이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이 우리 눈은 둘째치고 천체망원경으로도 이 판단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가끔 별이 발견됐다는 과학 집제에 나옵니다. 그 별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 유명한 그 천체망원경에서 이 빛이 잡혔다는 뜻인데 그 빛이 지금 잡혔다는 것은 그 수많은 세월을 이 빛이 빛의 속도로 날아와서 이제 우리 눈에 망원경에 잡혔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만유보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를 높이고 그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표현, 하나님의 분노하신다, 질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 또 하나님의 걸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손 역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것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움직임들, 이 역사적인 사건들, 이 자연의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주의 신비요 생명의 신비를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신묘막치감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는 모든 것들이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특별히 우주 정거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부족한 것이 이 산소와 물이죠.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물을 분해해서 만들어내고 다양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물을 섭취하고 나면 우리가 배설물이 나오는데 이 우주에 있는 동안에 연구 결과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수분만 따로 빼내서 순수한 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폐기물로 저장하든지 아니면 우주 쓰레기로 버리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다 추출해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방문했을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생한 물은 다시 먹습니까? 그랬더니 픽 웃으면서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주에서 샤워할 때 씁니다. 씻거나 그럴 때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과학 기술로서는 모든 것을 다 재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농담 같은 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재생할 수 있고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좀 쉬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래. 그래 좋다. 그런데 니네 거 가지고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원소들 다 된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니네가 새로 만들어서 해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과학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절차나 그러한 모든 것들 법칙을 우리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 넓은 깊은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너희는 내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되, 보통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우상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를 본 자는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간 그 뒤 흔적만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광채를 바로 못하고 당분간 얼굴에 수건을 썼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영광의 광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그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시고 어루만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치유하면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백성들은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과 그리고 성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야 될 텐데,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많은 인물들과 물자를 이끌고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오는 에스라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중간에 대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이 자연 환경 어려움을 다 거쳐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의 손길이 늘 함께한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 참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공의의 그리고 심판의 손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 속에서 정말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영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그 외에는 포기하셨고 유기하셨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지만, 그러나 오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고히 남을 고발하고 넘어뜨리고 곤궁에 빠뜨리는 자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5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이 악인들로 마시게 하는 잔은 진노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요 심판의 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보는 자에게 또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처럼 긍휼을 베풀고 그 같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은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셨다.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가? 그 붙드시는 손은 어떤 손인가? 성경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못자국 있는 그 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함께 나누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참으로 따뜻한 손으로 그리고 보호하시는 손으로 선한 인도하시면서 이 그 은혜 주시는 손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존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일생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주님이 또한 앞서가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는 영안을 밝혀주시고 그 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손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며 그 담대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